요한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의미를 아주 특별한 방식으로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은 아기 예수님의 그 탄생을 전하는 이야기에서부터 시작하고 있는 반면에 이 요한복음은 그런 이야기 대신에 그 삶의 의미를 전하는 이야기에서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 우리는 그의 영광을 보았다. 그것은 아버지께서 주신 외아들의 영광이었다. 그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였다. 1장 14절의 말씀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이 말씀은 인간의 몸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그런 말씀입니다. 요한복음은 그렇게 전합니다. 이른바 성육신입니다. 하나님이 곧 인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인간이 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구원에 이룰 수 있다. 요한복음은 그 서두에서부터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바로 앞에는 유명한 그 니고데모와 예수님 사이의 그 대화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께 인간의 거듭남에 대해서 묻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거듭남의 의미를 일러주십니다. 인간이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을까 하는 물음에 대해서 거듭남으로써 구원에 이룰 수 있다는 걸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죠. 땅의 일을 얘기하는데도 사람 잘 못 알아먹는데 하늘의 얘기를 하는 더더욱 사람들이 못 알아듣는다 하는 그 안타까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 말씀은 바로 거기에 이어지는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아마 어린 시절 교회학교, 주일학교를 열심히 다녔다면은 늘 요절 말씀으로 애웠던 우리 개역성경의 문구죠. 그 말씀으로 외웠던 그런 구절입니다. 너무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익숙한 그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인간은 구원에 이룰 수 있다. 이렇게 집약되는 말씀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하나님이 외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다. 요한복음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요한복음은 이 성경은 어째서 이런 말씀으로 구원의 길을 해명하고 있을까요? 구약 성서에 그려진 것처럼 저 높이 계신 하나님께서 시시때때로 백성들과 함께하면서 인도하시면 되었지. 그러면 충분하지. 무슨 까닭에 그 하나님이 직접 땅에 내려오셔서 그것도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을까요? 그것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완전하게, 그야말로 완전하게 인간의 자리로 내려오신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군림하거나 지시하는, 그저 명령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진정한 의미에서 인간과 사람과 함께하는 하나님을 뜻합니다. 자, 봐라. 이렇게 바로 너희 곁에 있다.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자신을 낮추시고
그렇게 선포하고 계시다는 것을 뜻합니다. 인간과 똑같은 모습으로 함께하신, 인간으로 함께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도 하나님의 진실을 알지 못한다면 인간에게는 더 이상 다른 가능성은 없다. 이것을 보고도 모르겠느냐? 그걸 보고도 모른다면 다른 구원의 가능성은 없다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몸소 그런 방식으로 인간들에게 깨우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이 말씀은 바로 그런 뜻입니다. 이 말씀은 종교적 배타성의 도구마를 옹호하는 선언이 아닙니다. 인간이 된 하나님을 보고도 하나님의 진실,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한다면 인간이 도대체 뭘 할 수 있으며 도대체 무슨 희망을 지닐 수 있겠느냐 하는 그런 선언의 말씀입니다. 여기서 영생, 다시 말해서 영원한 생명은 다른 복음서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 또는 하늘나라와 같은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그 하늘나라 또는 하나님 나라를 대신한 개념으로 영생, 영원한 생명을 요한복음은 끊임없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같은 의미입니다. 하나님 나라 안에서 누리는 삶,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삶을 뜻합니다. 그것이 요한복음이 말하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외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뜻, 아니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뜻은 인간에게 당신의 진실을 가장 쉽게 알리고 동시에 그렇게 세상의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요한복음이 전하고 있는 성육신, 그 성육신의 선포는 바로 그 신앙을 함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아들을 통하여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아주 중요한 첫 번째 초점입니다. 오늘 많은 기독교인들은 이 진실을 곡해하고 있습니다. 심판이 두려워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다면 바로 이 말씀의 진실을 곡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옥이 두려워서 하나님을 믿는 것은 그 진실을 곡해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구원의 기쁨에 동참하기 위해서입니다. 바로 인간의 몸으로 이 땅 위에서 하나님 나라를 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름으로써 우리는 구원의 기쁨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신앙이 금기의 영역에서 진정한 자유와 해방의 영역으로 전환되었다는 것을 뜻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재난과 심판을 피하기 위한 소극적인 신앙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은 구원의 기쁨에 동참하며 하나님 나라를 누리기 위한 적극적인 신앙입니다.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의 신앙의 요체입니다.
그 구원의 기쁨에 동참하며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것은 먼 미래의 일이 아닙니다. 아들을 믿는 사람은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은 이미 심판을 받았다. 그것은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다시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중요한 두 번째 초점입니다. 이 말씀에 두드러지게 강조하는 것은 심판의 현재성입니다. 심판이 미래 어떤 곳에서 이루어질 일이 아니라 바로 지금 여기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거꾸로 구원의 현재성을 말합니다. 행위 업적의 결과에 따라서 먼 미래 어떤 곳에서 구원을 보장받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여기에서 구원을 누린다는 것입니다. 이 진실 역시, 오늘 말씀의 이 진실 역시 많은 기독교인들에게서 곡해되고 있습니다. 신앙은 사후 보상과 관련된 문제일 뿐으로 생각하는 것은 그 말씀의 진실을 곡해하는 것입니다. 구원과 심판을 사후 보상으로만 여기는 데서 기독교가 타락하고 사람들이 자신들도 모르는 사이에 그 타락한 구조에 동참합니다. 중세기 교회가 면죄부를 판 것이 무슨 이유 때문이었습니까? 사후 보상에 대한 거짓 약속 때문이었습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가 신도들의 순수한 헌신의 열정을 어떻게 이용하고 있습니까? 교회는 성장하는데 교인은 어떤 의미로든 성장하지 못하는 사연이 어디에 있을까요? 사후 보상의 논리로 지금 누려야 할 것을 누리지 못하게 만든 반면 교회만 살찌우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심판과 구원은 바로 지금 여기에서의 문제입니다. 지금 내가 심판을 받을 것이냐, 지금 내가 구원의 기쁨에 동참할 것이냐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지금 심판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악한 일을 저지르는 사람은 누구나 빛을 미워하며 빛으로 나오지 않는다. 그것은 자기 행위가 드러날까 봐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오늘 말씀 20절에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구원의 기쁨에 동참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진리를 행하는 사람은 빛으로 나온다. 그것은 자기의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졌음을 드러내려는 것이다. 21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사후 보상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지금 이 땅 위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구원의 기쁨에 동참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할 때 장차 받을 보상 때문에 사랑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누구를 이만큼 사랑하면 이만큼 보상을 받을 것이다. 이런 기대로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사랑 그 자체로 기쁨을 누리기 때문에 우리는 누군가를 사랑합니다. 지금 구원의 기쁨에
동참한다는 것은 바로 그와 같은 이치입니다. 물론 우리에게 어떤 의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육체적 삶의 죽음 이후 문제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손에 맡겨진 신비일 뿐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결단과 의지 영역을 떠난 문제입니다. 우리는 육체적 생명이 존속되는 동안, 지속되는 동안 우리의 의지를 선용하여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그 뜻을 신실하게 따를 뿐입니다. 그 다음 일은 선하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루어질 것이라 믿는 것이 신실한 믿음입니다. 그 순서가 뒤바뀌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심판과 구원의 현재성, 다시 말해서 지금 여기에서의 심판과 구원을 선포하고 있는 것은 엄연히 구별되는 두 부류의 사람들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심판을 받은 사람과 구원을 받은 사람이 현실에 엄연히 존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선포는 단지 그 현실을 직시하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 나아가서 그 두 갈래 길에서 선택의 결단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본문 말씀의 뜻입니다. 어떤 길, 어떤 가능성을 선택할 것인지 요청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길이냐 심판의 길이냐, 그 선택을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그 요청은 종교적 도구마에 대한 믿음의 여부와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 것과 관련된 것이 아닙니다. 바로 삶의 문제입니다. 어떤 삶을 살 것이냐 하는 문제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구원을 누리는 삶이냐 심판을 받는 삶이냐 하는 문제입니다. 이름만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해서 말끝마다 하나님을 운운한다고 해서 구원받는 길에 동참하는 것은 결단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그리고 사람을 구원하시려는 그 뜻을 스스로의 삶으로 사느냐 못 사느냐, 그것이 관건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구원 여부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 뜻을 전하는 이 말씀은 사회적 정치적 갈등이 극대화된 오늘 현실, 더욱이 일부 교회와 기독교인들이 그 갈등을 오히려 더 부추기고 있는 현실에서 더더욱 절실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몇 달 동안 우리의 삶이 우리의 일상에서 떠나질 않잖아요. 정치적 상황이 우리 일상의 삶을 이렇게 흔들어 놓는 사태를 우리가 일찍이 경험한 적이 있을까요? 전쟁을 겪으신 분들이라면은 그 경험이 있겠습니다만, 그 경험을 겪지 않은 그 세대들에게는 정치가 우리를 이렇게 우리 일상의 삶을 헤집어 놓는 이런 경험을 우리가 일찍이 겪은 적이 없습니다. 서로 믿고 안전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어떤 공통의 가치를 지향해야 하는지, 나란 일을 맡은 사람들이 그런 사회를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우리가 절실하게, 그야말로 절절하게 다시 묻고 다시 새기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지금 몇 달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새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있는 책의 한 대목을 저는 오늘 시간에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스티븐 레비츠키와 다니엘 지블렛이라고 하는 두 사람이 쓴 민주주의는 어떻게 무너지는가 하는 책입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이런 걱정 때문에 들여다보지 않았을까 싶은 그런 책입니다만은 많은 얘기 있지만 그 가운데서 아주 단적인 아주 중요한 얘기가 있습니다. 이 사회를 혼란에 빠뜨릴 가능성이 높은 그 잠재적 독재자를 구별하는 방법, 어떻게 하면 우리는 충분히 구별할 수 있다. 그 구별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를 합니다. 네 가지로 집약을 해서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 이거 일종의 리트머스 시험지처럼 양성 반응을 보이느냐 안 보이느냐 잘 분별해라. 한번 제가 하나하나 부를 때 한번 여러분 쫙 판단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건 정치가들 뿐만이 아니라 어떤 공동체에서나 마찬가지로 합니다. 첫 번째, 말과 행동에서 민주주의 규범을 거부하는 사람. 두 번째, 경쟁자의 존재를 부인하는 사람, 상대를 부정하는 사람. 세 번째, 폭력을 용인하거나 조장하는 사람. 네 번째, 언론의 자유를 포함하여 반대자의 기본권을 억압하려는 정치인이다. 이걸 딱 기준을 갖고 보면은 사전에 다 판별할 수 있다. 금방 답이 나오죠? 그것을 감별할 수 있다면 사회가 정치적 위기에 빠지는 사태를 미리 예방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런 위험 인물이 권력을 장악하거나 행사하지 못하게 하는 법과 제도가 중요하다는 것은 두말할 것 없습니다. 그러나 저자들은 그 법과 제도보다 더 중요한 차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뭘까요? 민주주의를 지키는 규범의 힘입니다. 규범. 법조문으로 명문화되어 있지 않지만 사회 구성원들이 공통으로 받아들이는 그 규범이야말로 훨씬 더 중요하다. 당연하게 여기는 상식이죠. 그 규범의 요체로 두 가지를 꼽습니다. 첫 번째는 상호 관용입니다. 서로 인정하는 태도. 두 번째는 뭘까요? 제도적 자제입니다. 상호 관용은 자신과 다른 의견을 존중하는 태도를 말한다면 금방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제도적 자제는 뭘까요? 법과 제도가 허용하는 고난이라고 하더라도 그 고난을 남용하지 않는 절제를 뜻합니다. 법대로 해. 내가 법이 보였는데 왜 내가 이거 왜 못해?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상대를 존중하고 그 지지를 살려서 절제하고 서로를 믿고 고난을 활용할 때도 그렇게 해야 된다. 당연히 이것은 권력을 진 이들에게 더더욱 절실히 요구되는 그런 규범입니다. 그 규범이 지켜질 때 사회는 신뢰가 유지되고 안전해집니다. 그 규범이 무너질 때 사회는 파국으로 치닫습니다.
여러분 너무 상식적인 판단 아닙니까? 그리고 근데 그 상식이 무너진 현실을 너무 절실하게 우리가 지금 우리 사회에서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타인의 존재를 부정하고 고난을 남용하는 사람은 그 스스로 이미 심판의 지옥에 빠진 것과 다름없습니다. 그 스스로가 이미 심판의 지옥 가운데 있습니다. 그에게 되돌려질 일은 뭘까요? 역시 심판대 앞에 서는 것뿐입니다. 반대로 상대의 존재를 인정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에게 되돌려질 일은 무엇일까요? 역시 상대를 존중하는 사람은 상대로부터 인정받는 것입니다. 그 규범을 무시하는 이들은 스스로 지옥을 살 뿐만 아니라 타인에게도 지옥을 강요합니다. 그래서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모두 서로를 존중하는 그런 천국의 삶을 누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말씀이 얘기하는 영생, 천국, 하늘나라로 가는 것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최고 권력자가 저지른 잘못에 더하여 공명정대해야 할 국가기관의 책임자들마저 고의로 법치의 원리를 위배하며 숱하게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런 위배해서 사회적 혼란을 더하고 있는 중입니다. 보고 싶지 않지만 텔레비전에 나오니까 텔레비전에서 그들의 얼굴을 보고 있고 입을 보고 있는 것 자체가 얼마나 괴로운 일입니까? 저런 것들을 바라보고 있어야 하다니 너무나 괴롭습니다. 이번 주간에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그 혼란과 불안을 수습하는 출발점이 반드시 되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한 주간 기도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그렇게 그 수습하는 출발점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심판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구원하기 위한 선한 뜻을 가지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뜻입니다. 우리가 그 뜻을 신실하게 따르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이 증오와 혐오로 갈등과 폭력을 조장하는 그 길을 따라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길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마땅히 상대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길, 사랑의 본을 따름으로써 지금 여기에서 구원의 기쁨을 누려야 할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정진하고 그 믿음으로 그 뜻을 구현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이 시간에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심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 땅을 구원하고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그 뜻을 다시 새기며 우리가 구원을 누리는 그 삶을 이루기 위해서 결단하고 또 정진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빛 가운데 거하지 아니하고
어둠 속을 헤매는 사람들, 그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고 그들이 더불어 빛 가운데 나와 함께 하늘나라를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상대를 부정하고 배제하며 혐오하는 그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진정으로 서로를 인정하며 사랑을 나누는 그 삶에서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 사회가 직면한 중대한 그 시험대에서 우리 사회가 어떤 사회로 나아가야 할 것인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고 사람들의 마음이 그렇게 또한 그 뜻을 따라 움직일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간절히 드리는 그 기도를 들어주시옵기를 이 시간에 거듭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주께서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원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